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자,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두운 먹구름과 같은 염려와 걱정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기쁨의 소망의 그런 복된 날 그런 삶의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남은 떡이 7강주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5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는 그 이적의 역사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7병이어의 기적을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시고 이제 그곳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성한 떡 잔치를, 음식의 잔치를 한 거죠. 4,000명이 먹고도 7강주리가 남는 정말 곡식의 풍년을 맞은 것처럼 음식 풍년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는 배 안에서 보니까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7강주리나 떡이 남았는데 먹을 걸 하나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걱정하는 내용이 이제 16절에 나와요. 한번 16절 또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그런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히 주의를 또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그냥 문자로만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공급해서 채워주시고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과정을 지금 제자들이 계속 보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고 목격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만약에 그걸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없어요. 그때는 힘들고 못 살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분명히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주님의 때에 가장 보기 좋으시게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생기면 이런 과거에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 걱정하고 또 염려. 이런 제자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17절, 18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먼저 좀 주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17절, 18절 또 소리내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이 제자들의 기억력, 너희들 그렇게 기억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지금 그걸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자리 잡지 못하는 바로 그런 믿음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이렇게 믿음의 반응이 이런 모습인 그 원인,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15절에 있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뭐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향력. 그 누룩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빠른 속도로 부풀어지는, 그렇죠? 부풀어지게 하는, 그 이스트라 그러나요? 빠르게 부풀어지게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 때나 뭐 술을 빚을 때나 이럴 때 누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발효시켜서 빠르게 부풀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음식으로서의 기능, 좋은 기능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기능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누룩의 나쁜 의미. 그러니까 이 누룩이 성경에 사용이 될 때 이렇게 사용이 돼요. 고린도서 5장 6절 보면은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되어지는 이 영향력. 그래서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오염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것. 이럴 때 누룩의 영향력을 비유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이 누룩과 같은 나쁜 영향을 준 게 뭐냐. 너희들이 계속 지금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거거든요. 그 영향이 뭐냐. 바리새인의 영향력, 그 다음에 헤롯의 영향력이다. 자, 이게 뭘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고, 또 믿는 우리가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세속주의라는 말, 세속주의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세속화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거 좀 한번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시간 관계상 성경은 안 찾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누가는 말하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곧 뭐라고요? 외식이라 그랬어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그런 형식주의. 그렇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켰던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앞에서도 봤지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막 따졌어요. 왜? 저 사람들이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을 지키지 않느냐, 따르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막 따질 정도로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옳다고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아닌 그 다른 것들, 이것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그것 때문에 본질이 가려지고 흐려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거든요.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지적하실 때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전통, 종교적인 전통, 이런 것들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함을 지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걸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정말 그들의 안에 들어갔을 때 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이런 삶의 태도, 이런 내용은 없어진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나타나는 것만, 보여지는 것에만 그들이 힘쓰고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너희가 또 걱정하고 믿음의 확고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도 이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거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들도 몸은 그리고 믿음의 형식은 주님을 따라가고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미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이런 영향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예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헤롯의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헤롯이라는 이 이제 그 당시의 권력자와 또 이 바리새인을 말할 때 이 사두개인을 함께 말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만 나오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시의 로마의 권력자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로마의 권력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통속이라고 봐야 되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왜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느냐면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이 헤롯은 로마의 분봉왕으로 유대를 다스리면서 과한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의 부를 착복하고 그것을 세리들을 통해서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뇌물을 즐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세속주의죠. 물질주의죠. 이것에 아주 가득 물들었던 사람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출신들입니다. 제사장 출신들인데 그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의 왕가들의 그 비율을 잘 맞춰줬어요. 종교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협력을 말한 거예요. 그들이 종교인이면서도 종교 자체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런 세속적인 물질, 돈 여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외식주의와 바로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영향력을 주의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본질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 어떤 외식주의나 세속주의, 물질주의보다도 우리가 더 확고하게 붙잡고 영향을 받고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더 힘차게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져가는, 또 세속주의, 물질주의에 빠져가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며 공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더욱 무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